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315페이지 함께 이 시간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많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본과 1학년 때 여수 애양원에 여름 방학 때 이렇게 찾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나환자분들을 봉사하려고 갔었는데요. 그곳에 뜻밖의 한 분을 뵙게 됐습니다. 이제 그분이 양재평 장로님인데요. 이분은 젊었을 때 나병에 걸리셔가지고 이렇게 눈도 안 보이시고 또 이렇게 나병이라는 것이 손가락, 이렇게 발가락까지 신경 감각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렇게 화상을 입어도 입은지도 이렇게 모르고 그래서 막 이 손가락 발가락까지 떨어지거든요. 근데 장로님을 그때 만나가지고 저는 그곳에 이제 봉사하러 갔는데 오히려 너무나도 정말 빛과 같은 정말 훌륭한 삶을 사시면서 눈도 안 보이시는데 정말 성경을 전체를 다 암송을 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는 에베소서 한 장 외우는 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전체, 창세기 전체 성경을 다 암송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장로님 옆에서 이렇게 같이 걸어가면서 이제 그곳에 병원이 있어요. 여수 애양 병원이라고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 또 세우신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장로님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후에 병실마다 다니면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젊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여쭤봤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이 그곳에 부임을 하셔가지고 손양호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젊은 날에 얼마나 사실 정말 나병이 걸렸다는 거, 눈이 안 보인다는 거 너무 한탄스럽잖아요, 그렇죠? 절망이잖아요. 절망에서 어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빛으로 정말 이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사시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자살을 하려고 하고 한탄하면서 살았던 장로님이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암송해서 그곳에 오는 분들마다 보면서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CCC 김중국 목사님도 잘 아셔가지고 전국 수련회에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이런 삶을 가능히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영접함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사실 장로님의 그런 신체는 바뀐 건 없잖아요. 그대로 나병 때문에 눈이 안 보이고 이렇게 많은 장애를 입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장로님 귀하게 쓰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8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일까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 빛이에요. 빛. 우리는 빛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빛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좀 그 물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어, 빛과 같은 것이 아니라 빛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빛과 행성을 구별하면 되더라고요. 아니 별과 별과 행성을 구별할 줄 아세요? 네, 태양계에 별이 하나가 있죠. 뭐예요? 태양이죠. 태양과 다른 행성들의 차이는 뭐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거예요. 핵 융합을 통해서 빛을 내는 거예요. 행성들은 전부 다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빛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찾으신 분이 먼저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네, 아멘.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이죠.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앞으로 쭉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또 다른 분이 찾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1장 4, 5절 말씀. 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빛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네.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쭉 뒤로 가가지고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또 다른 분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 그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비춰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신데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죠. 뭐라겠죠?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이 우리 마음의 비춤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빛과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빛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주 안에서가 중요해요. 예수님과 아무리 상관없으면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연합할 때 우리는 빛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그 코페르니쿠스 하죠. 뭐 어떤 게 있죠? 지동설.
엄청난 사실은 인류의 변화가 일어났죠. 여러분 그러나 이 인식의 변화,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빛이라는 거. 너는 그냥 빛처럼 살아가 아니라 너는 이미 빛이라는 것이죠. 빛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비추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도록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주 안에서 빛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주 안에 빛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제 빛과 어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으로는 여러분 빛이라는 건 아시죠? 빛은 이게 파동과 입자를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성경에서는요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어둠. 어둠이라는 것은 악, 불의 이런 것들이 어둠이고 빛은 무엇이죠? 진리, 의로움,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악하고 어둠의 일들, 불의한 곳에 우리는 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리와 생명과 의로움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살고 있어요? 어둠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 살고 계시죠? 아멘. 여러분 물리적으로도요 빛과 어둠이 혼합될 수가 있습니까? 혼합될 수 없어요. 빛이 어두운 곳으로 비추면 어떻게 되죠? 어두움 물러가요. 밝아지는 것이지 어떻게 빛과 어둠이 혼합될 수가 있습니까? 혼합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을 우리 넘치도록 이렇게 주십니다. 여러분 어둠의 일에 거해 보십시오. 불의와 탐욕과 또 더럽고 추한 것에 그런 것을 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불편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렇죠? 우리가 빛의 일을 행할 때, 빛의 자녀를 좀 행할 때 하나님 임재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불이나 죄나 어둠에 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우리 영혼이 막 찌들리고 막 너무나 힘들고 궁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주 안에서 빛인데 빛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들 좀 행하라고 말씀하면서 또 그 가운데 행할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프리즘이 있잖아요. 빛이 프리즘을 비추면 어떻게 되죠? 뭐가 나옵니까? 우리 선생님 프리즘을 비추면 뭐가 나와요? 산란. 그렇죠. 산란. 스펙트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다양한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빛이 비춰요. 우리가 빛인데 빛을 프리즘을 생각해 보세요. 프리즘을 통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타낸다는 것이죠. 빛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이제 진실함을 보면은요, 착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착하다는 거. 여러분은 착합니까?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착하다는 것은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기에 기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신들이나 그리스 신화에 나온 신들처럼 인간들을 막 다 착취해가지고 제우스신 막 나오잖아요. 다 인간을 착취해서 그것을 끌어모아가지고 자기를 기뻐하려고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이타적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성경 전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분들은 구약은 하나님은 너무 그냥 엄미하시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의 예수님이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전부 다 내려주신 하나님이세요. 해를 골고루 다 비춰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할 때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연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이 모든 착함, 모든 선함,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변합니까? 예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눈이 이제는 나를 향한 관심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을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찌들어 있는 사람들, 고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눈과 마음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닮아가게 되는 거죠. 의로움, 빛의 열매 또 그 의로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공정하고 공의로운 것. 하나님은 공의하시잖아요. 정의로우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정의롭고 공의로우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고, 예전에는 막 정직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는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양심이 점점 더 예민해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을 행하려고 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런 대로 나가는 것이, 이런 열매를 프리즘처럼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또 우리가 이제 빛이라고는 했지만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특성이 뭐냐면요, 이게 점진적이고 또 성장해 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그렇게 점점 더 이렇게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아멘. 진실함은 속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그 안에 속임이 없어요. 위선적이 않습니다. 위선적이 않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선적이었습니까? 그렇죠? 밖으로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엄청 하여튼 길거리 어디서나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냥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 안에는 더럽고 추악하고 자기 욕심만을 추구하고 그랬던 것이죠. 이런 건 위선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위선적이지 않아요. 밖과 속이 같습니다. 속이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 그러지 못한 분 있다면은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주님, 제가 정말 정결해지기 원합니다. 제가 의로워지기 원합니다. 제가 정말 진실해지기 원합니다. 제가 정말 착하고 선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빛인데 그 빛이 비춰지도록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행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이런 기도 제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고 내가 어떤 목표를 그냥 달성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 제 삶이 예수님처럼
정말 내가 정말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런 삶을 주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면 그 가운데 이제 열매들을 맺어가잖아요. 우리 함께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왜 갑자기 이제 10절 말씀 이렇게 나왔을까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장에서 계속적으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은 우리가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 정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이렇게 살려고 내가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소원들을 이루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우리가 늘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시험하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했잖아요. 이 시험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도키마조라는 것은 시험하다, 분별하다, 승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힘써야 된다는 거죠. 분별하기에 힘써야 돼.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를 위해서 이제 힘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안에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제 결혼한 가정들도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어때요? 그 서로 사랑하면은 상대방한테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나에 대한 이 관심에 서로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이 막 성장하고 발전해 가길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아멘. 상대방이 배우자가 성장해 가고 발전해 가기를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게 돼요. 그리고 배우자가 무엇을 좋아할까? 무엇을 좋아할까? 그래서 저도 제 집에서 제가 막 예를 들어 음식들이 이런 것들 싫어하고 있어요. 사모님 그런 것들은 절대 안 해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해줘. 좋아하는 것만. 그래서 제가 안 좋아하는 것들은 제 몸에서 막 느껴지거든요. 그걸 다 알고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해줘요. 사랑하면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들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좋아할까? 무엇을 이렇게 할까? 관심이 많아지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뭘 좋아할까?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착하고 의롭고 이 진실함이 누구에 대한 거예요? 우리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착해지고 진실하고 의로워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소원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원을 할 때 우리가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힘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면 그래서 내게 이게 단순한 의무가 아니구나. 어떤 내가 그냥 우리 세상 교과서 도덕 시간에 한 것처럼 그냥 단순한 의무가 아니구나.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할 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뻐함으로 자원함으로
착하고 의롭고 신실함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세상 가운데 이제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 또 해서는 안 되는 꼭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삶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권면과 격려가 있다면 또 뭐가 또 필요해요? 책망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책망이 필요한 거예요. 책망이 필요한 거예요. 오전에 매우 식사하면서 나눴는데요. 제가 어머니께 딱 한 번 맞아봤어요. 그거는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저희 시골에 담양은 대나무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대나무 밑에 뭐가 있죠? 대뿌리가 있잖아요. 죽순이 아니라 대뿌리가 있는데 저희 집에 대나무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대뿌리를 캐오셔가지고 이거 가지 옆에 다 치고 나서 이렇게 대뿌리로 해가지고 제가 잘못을 해서 큰 잘못했어요. 시골에 그 학교 옆에 가게가 있는데 콩과자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죠. 부모님 주머니에서 막 그때는 이제 한 10원, 20원 막 그랬어요. 콩과자가. 그래가지고 돈 훔친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 돈 훔친 거예요. 어머님이 당연히 금방 아시고 정말 종아리 거드라 해가지고 그 대뿔 있잖아요. 그거를 해가지고 정말 피가 나도록 종아리를 맞았습니다. 제가 어땠을까요? 그 뒤로는 다시는 부모님 돈을 훔치질 않았어요. 나중에 깨달았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만약에 저를 책망하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제가 맞지 않았다면은 제가 계속 도둑질했을 것 같아요. 그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콩과자. 거기서 다 그것을 그만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이 도둑질하는 것이 나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때로는 어떻게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너희가 열매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봅시다. 내 삶 가운데 혹시 내가 지금 어둠의 일에 혹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누구도 보이지 않는 그 골방이 있잖아요. 골방에서 혹시 나 혼자 어둠에 혹시 참여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단절해야 되는 거야. 부끄러운 일이 있잖아요. 내 양심 비춰질 때 부끄러운 것들 있잖아요. 내 눈과 귀와 나를 현혹하는 것들, 미혹해하는 것들, 유혹하는 것들. 여러분이 알 거예요. 주님의 그 책망의 음성을 들으면서 단호하게 단절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열매가 없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삶을 어떻게 해요? 얽어매고 우리를 그냥 피폐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오늘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학교나 이제 직장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그런 곳에서 막 친구들이나 들이 어둠의 일에 막 참여하지 할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런 부끄러운 말이나 어떤 친구도 어떤 한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같이 막 희롱하고 하는 막 그런 말들 있잖아요. 다 같이 있으면서 어떤 사람을 갖다가 막 비난하고 하는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마세요. 그런 일에 대해서 야, 너 왜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러냐 하면은 친구들이 그러죠. 야, 너 재수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의로움으로 올바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도리어 책망하라 했어요. 나도 그런 일에 같이 동참하면 나도 그런 어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책망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요 나중에는 친구들 전부 다 알게 돼요. 저 친구는 다르구나, 의롭구나. 그리고 그런 우리의 말과 행함을 통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궁금해하는 것이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구별할 수 없는 거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그들이 운명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14절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잠자는 사람 있어요? 잠자는 사람 있습니까? 깨어나십시오. 지금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이 지금 빛을 비추고 계세요.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넌 크리스찬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어둠일에 동참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모든 걸 단절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세상 가운데 그 비추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오늘 함께 이제 성찬예식을 거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에게 지금 빛을 비추고 계시는데